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한량 없도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양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김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성치 나라 살립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언약 예수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실교회 전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여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전도 실천을 찾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지역의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지고 7시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관계 중심 전도로 아는 모든 전도 대상자를 두고 매일 기도하는 16차 전도 캠프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금년에 237의 빛 비추고 치유받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집중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충실교회 렘넌트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복음과 엘리트의 규모를 갖추게 하시고 늘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대청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렘넌트 파트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 제자들, 특히 렘넌트 경제 제자들이 일어나 헌당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관리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 주신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 전도, 말씀, 운동의 계획을 실속 있게 세워서 진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말씀, 기도, 예배, 전도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미래를 위한 일에 시간을 활용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다 내려놓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께 24 집중하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옥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뱃속 편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워서 우리 후대들까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되고요. 전도 제자가 돼야 되고요. 경제 제자가 돼야 되고요.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237 세계에 빛을 발하고 금년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 문제까지 금년이 이제 두세 주 남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 안에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다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상으로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특히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돼야 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후대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전성도는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제자는 기본적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속이 되면 영적 서밋이 되고 반드시 나의 전도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작은 전도 괜찮아요. 작은 거라도 전도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시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평생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이 땅 떠나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가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 평안, 기쁨,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는 데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지속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가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요게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키입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 충만 받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다시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육신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새 요게 킵니다. 정시 기도가 성령 충만 받고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바탕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평생 고생하고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와 선행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모든 죄값을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Paid in full.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갚았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 완전 청산됐기 때문에 근본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가 깨달았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완전 답이 나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은 자기 인생 전체를 들였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는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고 자기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까지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난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어떤 자세로 증거를 했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늦추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밀레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정말 중심을 바쳐가지고 전도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큰 역사가 일어난 그 지역 교회의 장로들을 자기가 찾아가는 대신에 밀레도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 장로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고별 메시지, 고별 설교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이 복음을 전했냐? 첫째가 바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나는 복음을 전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오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너희들이 다 봤지 않냐? 내가 어떻게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다 봤지 않냐? 어떻게 했느냐?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 눈물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는 뭐냐? 모든 겸손과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웃었다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근데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 말씀은 있어요. 눈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다 참았다. 참으면서 복음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최고의 겸손으로 그런 뜻이에요. 가장 겸손하게. 더 강하게 말한다면 극도로 겸손하게 복음 전했다. 그렇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첫 번째 갖추어야 될 자세가 뭐냐면 한마디로 겸손해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세, 복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겸손이고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전도 제자로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첫 번째라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책이 없죠.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로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인데,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입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은 놔두지 않고 때가 되면 그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자세가 겸손인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우리밖에는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도로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복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너무나도 귀한 복음이 우리의 잘못된 자세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겸손하게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첫 번째 자세가 겸손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또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불신자에 대한 애통한 심령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신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시대를 바라보고 한 명의 전도자,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영적인 힘을 잃고 영적 위기에 빠진 것을 보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시대 하나님의 종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대적인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능력이 있어요. 언약 붙잡고 눈물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방탕에 빠졌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11년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꿔주십니다. 완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세는 어떠했냐? 일심, 전심, 지속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심입니다. 일심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여러 가지라면 그거는 복음 전하기가 좀 어려운 마음 상태입니다. 바울은 다른 거 하나 관심도 없었고 머리에 들은 게 없었어요. 오직 복음, 요게 일심입니다.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머리와 바울의 가슴 속에는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한 마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일심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일심으로 뭐를 말했냐? 21절에 보니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회개와 믿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아왔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걸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복음 듣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복음의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울이 집중해서 전했다. 한 마음으로 전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해보자. 우리 렘넌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에 집중하고 학업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거는요, 완전할 전자고 이 모든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건 모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대충 전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다 하는 걸 요구하셔요. 마음을 이 시간 다 해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지 50%는 예배에 마음을 두고 50%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럼 그게 예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100%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30%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70%는 딴 데 관심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 하는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해서 사랑해.
조금만 드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 전해봐라. 전 마음을 한 가지 일에 쏟아부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걸 올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50%만 마음을 쏟아가지고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전 마음을 다해서. 심지어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왜냐? 오로지 복음 하나만 전하려고. 결혼 안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말도 있고. 그거는 내 인생 전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중심과 마음과 모든 걸 다했다는, 이게 전심이에요. 그리고 지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속될 때 역사 일어나요.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지속해서 평생을 다해서 이 복음만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오늘 본문 아니지만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뭐예요? 3년 동안 밤낮을 지속했다는, 그것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에베소서 장로들, 너희들 내가 사역한 거 봤지? 기억해라. 3년을 갖다가 밤낮을 쉬지 않고 지속해서, 그것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여러분, 지속이 중요합니다.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요. 구원의 길도 써봤다 안 써봤다 그러니까, 기도도 했다 안 했다, 예배도 드렸다, 또 뭔 일이 있으면 또 못 드리고 그런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전부 그게 이유도 안 되는 세상적인 일 때문에 직장이 어때서 그렇고 다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역사 안 일어나요. 예배는요, 우리가 평생 드리는 거지, 드렸다 안 드렸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예배 하나 성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세가 예배입니다. 어디 예배를 빠집니까? 예배는 난 평생 예배 드리다 간다. 예배 드리다 간다. 돈 때문에 예배를 빠집니까? 직장 때문에 예배를 빠집니까? 무슨 가문 행사 때문에 예배를 빠집니까? 상상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순이고 1순위고 예배는 내 인생의 영순이고 1순위다. 지속하는 것이요. 했다 안 했다는 별 역사가 없어요. 기도도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식기도. 베드로 지속하는 거 봐요. 다니엘 정식기도 지속하는 거 보세요. 70년을 지속하잖아요. 70년을. 제가 요새도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소금과 빛과 소금이라는 신앙 잡지가 있는데, 그걸 몇 년 전에 봤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70세 조금 넘으셨는데 아주 그냥 얼굴이 곱상하게 생기신 그런 권사님이라고 사진이 찍어서 나왔는데, 이분이 거기 기사를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만 50년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50년. 청년 때 20살 때 시작해서 그 교회에서
오로지 그 한 교회에서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얼굴도 곱상하고 은혜가 그냥 보여요. 50년을 오직 주일학교 교사 일심 전심 지속한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새벽 기도요? 지속해서 해야 돼요. 지속만 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배도 믿음도 전도도 헌금도 지속이 돼야 돼요. 돈 벌면 하고 돈 못 벌면 안 합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지속해서 만들어요. 120년 여러분 알아요? 바울은 복음을 지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도 선교지 선교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선교도 교회 재정되면 하고 또 재정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우리는 지속의 사람이 돼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자세 우리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복음 전했다. 그 단어 외우는 것만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눈물과 겸손으로 복음 전했다. 둘째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세는 이거 외에는 없다. 일심, 전심, 지속. 세 번째, 바울이 복음 전한 자세는 생명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 전했어요. 요게 진짜예요.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이 제일 귀하잖아요. 생명 하나밖에 없잖아요. 생명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야, 이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가 겁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생명 건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형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죽을 건데 겁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형수는 아무나 못 건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생명 건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명 걸면 안 될 일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건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그리스도만 살면 된대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만 받으신다면 자기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 때문에, 나는 그래서 사는 것이고, 나는 없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미 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이 어디 있고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 영광 받는 거 관심도 없고, 내가 잘 되는 거 관심도 없어요. 오직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느냐, 어떻게 하면 복음의 유익이 되느냐, 그것만 생각이 되는데, 만약 내가 살아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사는 것이고, 만약 내가 죽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사를 초월해 버렸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쉬운 말로 나 생명 걸어서, 그거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와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진짜 생명을 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생명 걸면 하나님 역사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3일 금식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에게 은혜를 입고 전 유대인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 만일 바벨론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다 던져 넣겠다. 그 조서를 써가지고 왕이 어인을 찍은 거예요. 도장 딱 찍어서 사인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바벨론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절한다, 그러면 감옥이 아니라 사자굴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알고도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자굴에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여러분 정시기도 할 거예요. 정시기도 정신이 뭔지 알아요? 사자굴에다 나를 갖다 집어넣는데도 난 정시기도 포기할 수 없다. 안 할 수가 없다. 기도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정시기도 자세입니다. 몸 좀 힘들다고 넘어가 버리고, 아프다고 넘어가 버리고, 오늘 바쁘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바쁘다고 정시기도 넘어, 그거 정시기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그냥 뭐 그 창문 닫아놓고 조용히 정시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럼 걸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창문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하여 기도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정신이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으로 우리는 정시기도를 해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떤 중심과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사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역사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온 바벨론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복음 전도에 생을 걸었을 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나 잡아가도 괜찮아. 나 내일 죽어도 괜찮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예수만 그리스도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나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살 거예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사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걸 만한 유일한 가치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이 복음을 믿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세로 이 복음에 대한 자세가 분명하고 전도 선교에 대한 자세가 분명해야 되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의 복음 전도 사역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첫째는 눈물과 겸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심, 전심, 지속의 자세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거는 중심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가문 다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까지 다 돌아오게 되고 직장 다 복음화 시킬 수 있어요.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복음 전했는지 오늘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평생 이 중심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자세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바울의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땅끝까지 평생 지속해서 이 한 가지 복음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할 수 있도록 생명 걸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이 세상 온갖 시험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주님 앞에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실제적으로 빛의 경제 회복되어 물질로도 교회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경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실천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 써보기도 하시고 암송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때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해볼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차 전도캠프 12월 말로 마쳐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본 캠프로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관계된 분들 실제로 만나도 보고 또 복음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또 캠프 결과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요. 2023년 새해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한 2가지 정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달력 아직 수령 안 하신 가정은 2부씩 가져가시고요. 지금 여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1-2부 정도 이렇게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금년에는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감사 예배에 한 분씩 초청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2월 그 다음에 9번에 2022년도 금년도 교회 재정보고가 이 예배 끝난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일정 말씀드립니다. 24일 성탄절 전날 우리가 오후 3시 30분에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발표회를 하고 물론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날을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렘넌트들은 다 저녁 식사를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성탄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2번만 드립니다.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1시 두 번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집에서 같이 가족과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마지막 날 31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2차례 드립니다. 오후 7시와 오후 8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시간에 참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도 첫날은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에 1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는데 신년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 한 번만 드립니다. 한 번만 드리니까 시간 잊지 마시고 그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2장 그 다음에 예배 끝난 후에 70세 이상 되신 여전도 회원들은 이 본당에 다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세 이상 여전도 회원들이요. 찬송가 432장 부르십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바울이 복음 전한 자세 우리도 그대로 본받고 적용하여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모델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